여러분 이제 17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설교를 할 겁니다. 17장은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그래서 주님의 기도, 주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렇게 불리우고 있는 장이 17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세요.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자들,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중심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부분으로 기도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다음 주 한 번, 그 다음 주 한 번 예수님의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제자 공동체를 위한 기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 뭘까요? 영화 혹은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화. 나를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4절에도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 마지막에도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영화롭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영화롭게 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라라는 말도 됩니다. 그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라는 말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말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요, 1장부터 12장까지를 한 부분, 전반부,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를 후반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요. 근데 1장부터 12장까지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부르는 호칭이 있는데 표적의 책 이렇게 불러요. 표적의 책. 7가지 표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표적의 책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를 부르는 또 호칭이 있는데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영광의 책 이렇게 불러요. 제목이.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이에요. 근데 전반부 표적의 책은 7가지 표적이 나와 있어서 표적의 책인가 보다 이해가 되는데, 후반부의 중심 내용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의 주 내용이거든요. 순환을 받으시는 내용이 주 내용이라고요. 그러면 고난의 책이나 순환의 책 이렇게 불러야 할 텐데 고난의 책, 순환의 책이라 부르지 않고 영광의 책 이렇게 불러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고난받아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기 때문에 순환의 책, 고난의 책이라 부르지 않고 영광의 책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신학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실패가 되거나 아니면 망하거나 끝이 되는 아주 우울하고 침울한 장면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아들이 적극적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것을 가르쳤을 때 예수님 절대로 이 일이 예수님께 미치지 않게 될 겁니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떤 책망을 들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세우는 길이고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계속 막으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책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 십자가에 지시는 길인데 베드로가 십자가 절대로 못 집니다 라고 하니까 너는 나를 지금 망하게 한다. 너는 나를 지금 넘어지게 한다. 너는 아버지가 영광을 받지 못하게 하는 자로다. 이 말이에요. 그 근원이 뭐기 때문에?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제자는요. 예수님을 흥하게 하고 세우고 예수님의 길을 돕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을 성공시키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고 아버지가 영광 받게 한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아직 몰랐던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들인 저도 영화롭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 말은 뭐예요?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영광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영광을 받으세요? 십자가 지셔야 영광을 받으세요. 죽으셔야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신학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영화롭게 하다 혹은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영화롭게 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길인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든지 혹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혹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하신 일이 딱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쫙 드러나면 그것을 보고 그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되는 길이에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영화롭게 하다, 영광스럽게 하다는 거예요. 우리 연예인들이 그 연예 대상에서 수상을 받거나 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말로 이제 수상 소감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는 했으나 뭐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이 쫙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날 때 하나님 최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감사와 박수와 환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뭐가 드러났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그 죄를 도말해 버리시는, 죄와 하나님은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지시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는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조리 드러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뭐가 드러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 확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가 드러난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속성, 죄인인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속성이 십자가를 통해서 확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 그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뭘 바라보고 사셨는가 하면 십자가의 때를 바라보고 사셨어요. 늘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를 주목하며 사셨어요. 여러분,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
포도주가 없나이다. 어머니가 아들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때는 무슨 때예요? 십자가의 때예요. 십자가의 때. 오늘 본문 1절에도 보세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는 무슨 때입니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입니다. 17장에 13장부터 16장까지 다락방 강화 고별 설교가 끝나고요. 17장 기도한 다음에 18장은 뭐예요? 이제 고난 받으시는 거예요. 순환 받으시는 거예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 고난 받는 십자가의 죽음의 때가 왔다 그 말이에요. 이 때를 바라보고 예수님은 사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에 영광과 때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무슨 때예요? 십자가의 죽음의 때인데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때가 아들과 아버지가 영광을 얻는 때인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이나 우리의 관점은요. 내가 땅에 떨어져 죽는다. 내가 희생한다. 내가 손해를 당한다. 이건 뭐예요? 나한테 영광이에요? 나한테 아픔이에요? 아픔이에요. 아픔. 그건 영광이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는요. 역설이지 않습니까? 역설이에요. 십자가에 죽었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자리, 뛰어난 이름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그건 나한테 뭐예요? 아픔이고 희생이고 고난이고 조금 나한테 부정적이고 내가 억지로 걸어가야 될 길이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건 세상이 보는 관점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은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 이름이 명성을 얻고 내가 권력을 얻고 여러분 그래야 영광스럽게 됩니까? 아니라고요. 우리 고3 수험생들이 하나님 나를 서울대학 붙여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서울대학 붙으면 영광이 되고 서울대학 떨어지면 영광이 안 되고 그런 겁니까? 그거 아니라고요.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내가 병들고 가난하고 내가 힘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영광이 안 되고 그런 겁니까? 영광의 개념이 그게 아니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영광의 개념은 아버지의 성품과 속성과 하신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든 내가 부여하든 내가 이름을 얻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과 실패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셨는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라도 쓰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뭘 받으시기 원하세요?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했던 영광은 뭐냐 하면 로마의 압제에서 건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영광은 뭔가 하면 힘을 얻고 돈을 얻고 명예를 얻고 군림하고 그런 영광이었다고요. 그건 영광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은 어떤 영광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사셨던 예수님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과 똑같이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삶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예수님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요. 자기 사랑, 자기 유익, 자기 만족, 자기 영광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뭘 얻길 원하는가 하면 영광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유익을 얻고 이걸 원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 생각해요. 가난하고 병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길이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꼭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 안 해주시면 내가 기대하는 바가 성취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됩니까? 하나님 이거 응답 안 해주시면, 목사의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시면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응답해 주셔야 제 면도 서고 하나님 영광도 더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면, 성공하고 응답되고 그 영광이 아니라 응답 안 되고 네가 가지고 있는,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병이 떠나가기를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내 은혜가 족하도다. 네가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그의 질병과 약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왜요? 그래야 뭐 하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니까. 그래야 뭐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니까.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붙들고 의지하고 찾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고요. 응답이 되고 성취가 되고 낫고, 그럴 때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되고요. 응답이 안 됐어요. 병은 그대로 있어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사랑과 인자하심을 드러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응답이 안 돼도 나의 약한 상황 그대로 있지만 나는 어떤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향한 사랑과 뜻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롭게 하다라는 것,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께는 뭐가 안 돼요? 영광이 안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높아지셨습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셨다고요. 아버지가 보낸 이유와 목적을 아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본문의 말씀에 돌아와서 2절에 보세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때죠, 때. 자,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보냄받은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는 것이 예수님이 보냄받은 목적이에요. 영생은 어떻게 주어지기 때문에? 어디 자리에서 주어져요?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서 주어져요. 왜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죄사함 곧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낸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것을 성취하는 삶을 사셨어요.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4절도 보세요. 같은 말이에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여기까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일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그 때를 바라보며 사셨어요. 하나님을 영광받게 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계속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고요, 자기 부정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합니까? 자기 만족, 자기 영광, 자기 부요, 이렇게 해서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도 말은, 입술로는 뭘 해요?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뭐는 안 합니까?
십자가의 자리에는 앉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자리까지. 겟세마네 동산, 피땀 흘린 자리, 이건 무슨 자리예요?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 지는 자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의 자리거든요. 이쪽 자리는 가지 않고 입술만 영광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영생은 하고 하면서 영생의 개념이 나옵니다.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영생은요, 현재적인 개념이고요,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뭐라고요? 영생은 현재적 개념이고 관계적 개념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죽어서 누리게 될 어떤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개념이고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관계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영생을 누린다는 말은 어떤 지식적이나 기계적이나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적 개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매라고 나와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매라고 할 때 이 동침이라는 단어가 야다예요. 야다. 남편과 아내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성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관계. 예수님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처럼. 여러분, 남편은 아내 앞에 벌거벗어도, 아내는 남편 앞에 벌거벗어도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지만 또한 안 부끄러워요. 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안 부끄럽다고. 부끄럽지만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런 야다의 관계인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에게는 들리셔야 되는가 하면 관계의 깊이를 묻는 질문이에요. 영생의 기쁨을 여러분 누리고 계세요? 이 말은 여러분과 예수님이 갖고 있는 관계의 깊이를 묻고 있는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깊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맺고 있는가? 그래서 영생의 기쁨을 누린다는 말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친밀하게 알고 있는가, 얼마나 친밀하게 예수님과 내가 교제하고 있는가와 분리될 수가 없다고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깊이 사귀고 교제하고 성령으로 대화하고 기도하고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고 이게 뭐예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거.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고 현재적으로 관계적으로 예수님과 영생을 누리는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누구도 알아요? 귀신도 압니다. 거라사 지역의 지방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사실을 귀신이 고백했다고요. 그건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이나 기계적이나 습관적 이거는 야다가 아니에요. 귀신도 알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가식을 내려놓고 꺼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김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했던 영생이에요. 영생. 예수님은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시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썩어지는 밀알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명의 삶을 사셨는데 우리의 사명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사명.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이겠지만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의 사명은요, 여러분 예수님과 야다의 관계를 맺는 것.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남편의 사명은 뭡니까? 아내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그게 남편의 사명이에요. 신부의 사명은 뭐예요? 신랑을 존중하고 신랑의 말에 따르는 게 신부의 사명이에요. 거룩하고 순결한 거 신부의 사명이잖아요.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서는 거. 그거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출세해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면 영광이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면 영광이 안 되고 그게 아닙니다. 성공한 자리에 있든 실패의 자리에 있든 항상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주님을 닮아서 영광이 되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제가 큐티 묵상을 홈페이지에 계속 올리다가 저 혼자 묵상하기 너무 아까워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메시지 중에요. 야곱이 아들들을 다시 애굽으로 보내는데 시므온은 감옥에 갇혀 있고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과 있어요. 근데 양식을 구하러 갈 때 누구를 보내야 돼요? 베냐민을 데리고 형제들을 요셉에게로 애굽에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지난 날 요셉을 어떻게 잃었습니까? 형들 잘 있나? 가봐라. 세겜으로 보냈잖아요. 자기가 심부름 시켜서 보냈는데 잘못 알고 있었지만 죽었잖아요.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베냐민을 또 보내면 또 잃을까봐 안 보내는 거예요. 베냐민을 보내야 뭐가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왜요? 기근 속에 양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시는 일이 성취가 되고 그토록 잃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빨리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베냐민을 빨리 보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자기한테도 영광이에요. 그죠? 근데 야곱 자신은 안 보이는 거예요. 베냐민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자기 만족이 되고 자기 영광이 된다고 안정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그 빨리 보내야 아버지께 영광이고 빨리 보내야 요셉 빨리 만나. 그게 네가 사는 길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야곱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베냐민을 붙들고 있다가 이제 설득이 돼서 그제서야 내가 잃으면 잃으리이다 하고 베냐민을 보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요. 자기를 부정해요. 예수님을 섬기는 길이 그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배부르고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섬기면 늘 어떤 삶을 살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 섬기면 섬길수록 뭐를 하게 돼요? 낮아지게 되고 다른 사람 섬기게 되고 내 입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 입에 넣게 되고 다른 사람 형편을 보게 되고 교회 형편을 보게 되고 그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안 보여요. 때로는 목사도 그게 안 보여요. 내가 죽어야 사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고백을 합니다. 죽기를 작정해요. 근데 살잖아요. 베냐민 보내면 이럴 것 같아. 안 보내는데 보내니까 다 살잖아요. 그토록 잃었던 요셉을 만나서 감격적인 재회를 하고 야곱의 모든 70명여 명의 가족들은 모두 다 배부르게 애굽에서 기근을 넘어서게 되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베냐민 뭐예요? 여러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만족, 자기 사랑, 자기 기대 그 뭐예요? 그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려놔라. 자기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 져라.
이러면 이러리이다 하고 내놔라. 그럴 때 뭐가 돼요? 요셉을 만나요. 그럴 때 기근에서 해결이 돼요. 세상의 방법과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이 이렇게 다르다고요. 끊임없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세상의 방법을 계속 찾아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르면 이르리이다.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잖아요. 자기 부정의 자리로 끊임없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요.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이 땅에서의 삶이 풀어져요. 기근을 어떻게 넘어서겠어요? 모든 온 땅에 기근이 임했는데 자기 부인을 하는 순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님께 역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설이에요, 역설. 손해될 것 같은데 하니까 살고, 망할 것 같은데 하니까 하나님 주시고, 이게 역설이에요.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계산 방식과 달라요. 우리는 부자가 되려면 막 내가 저금을 하고 모으고 끌어당기고 창고를 가득히 쌓으면 부자가 되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세요? 주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니. 성경의 원리는 다르다고요. 역설적이에요. 역설적. 신앙의 역설의 삶을 여러분 사세요. 신앙의 역설의 모습을 좀 보고 깨달으세요. 신앙의 눈으로 봐야지 세상의 계산, 논리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산다.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주라 그래야 하면 차고 흔들어 후히 주시리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부유해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적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요? 개척교회 목사가. 하나님 성도들 많아지면, 교회 재정이 많아지면 그걸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그게 바른 기도일까요? 아니라고요. 지금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뭐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담대함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보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순교자의 삶의 자리에 서는 거, 그거 여러분 무서워할 겁니까? 역설의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셨어요.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주셨어요. 보세요. 서로 영화롭게, 서로가 서로를 위하잖아요.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그 은혜로,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삶은 어떻게 얻습니까? 선물은, 축복은, 하나님이 채워주심은 어떻게 얻습니까? 하늘의 상급은 어떻게, 누가 많이 받을까요? 은혜가 아닙니다. 행위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봉사했는가? 교회를 섬겼는가? 영혼을 섬겼는가? 그거에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달라요. 하늘나라의 상급이 달라요.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상급이?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 더 희생했는가, 자기를 부인했는가에 따라서, 자기는 낮추고 하나님을 높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서의 삶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급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자기 부정의 삶을 사신 것 외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다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고 부정했던 그 자리에서야 하나님의 응답과 형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섬기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랑이 아니라요, 저를 위해서 쓰는 돈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돈보다
결단코 많지 않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요, 저를 위해서나 저의 가정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이 땅에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기대하기 때문이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기를 위해 쓰시는 게 많으세요? 주와 및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쓰는 것이 많으세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섬기는 거, 그거 교회가 잘 되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의 역설, 십자가의 역설을 이야기를 해도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듣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복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이 십자가의 역설을 모르는 사람은 야곱처럼 계속 뭐예요?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뭐가 지연됩니까? 기근은 더 지연됩니다. 요셉은 더 빨리 만나지 못해요. 더 못 만나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가족들은 더 깊은 배고픔 속에 있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되고 순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